예, 귀한 은혜의 찬양,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의 찬양을 또 준비하고 영어 올려드린 시원창대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 또 예전에 한번 오셨다가 다시 한번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도 또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속하고 내가 선택하고 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손을 붙잡고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옆에 너무 잘 오셨는데요. 잘 오셨다고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예. 우리가 이 시간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주시는 말씀, 또 깨닫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철마 아시죠, 그죠? 예, 철마에 아주 맛있는 식당이 있다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 갔습니다. 네. 가자고 말만 하고 아직 못 갔는데요. 한 가지 질문입니다. 철마의 그 맛있는 식당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예, 그 철마에 있는 그 식당을 가본 그분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 식당이 철마에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랑 약속했기 때문에 언제 한번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믿게 되는 경우는 그것을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 식당이 있다는 것처럼 어떤 이야기의 그 내용을 믿고 혹은 그 사람을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있냐 없냐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난 분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본 분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나는 아직 가보지 못했고 만나보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은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실 겁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이제 자기 이야기를 이제 할 텐데요. 집중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영상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번 집중해서 보면서 아마 저분은 내가 화면에서 많이 보던 분인데 하는 그런 분들일 텐데요. 한번 보면서 저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만났고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사는 건 압니다. 근데요, 좀만 더 놀겠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신앙이 생기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요? 왜냐면은 내가 죄를 짓는 건 아는데 계속 죄 가운데 있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못 본 척 해주세요. 네, 그렇죠. 나 죄 가운데 그냥 있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소름 돋고 어떻게 해서 죄에서 구해주셨는데 예수님을 본인의 아들을 죽게 하셔서 나를 거기서 구해내 주셨는데 내가 거길 다시 들어가겠다고. 저 좀만 모른 척 해주세요. 이게 지금 제가 알고 나니까 너무 끔찍하고 사실은 굉장히 무섭고 그러면서 참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언니, 나 혜련인데 오랜만이다. 나 오늘 교회 등록했어. 아멘. 이렇게 보냈어. 성민아 나 울었겠다. 예수 믿어. 여기까지. 성민아 울었겠다. 진짜 답장이 바로 안 돼. 주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느낌표를 어머. 70개를 보냈어요, 거의. 진짜 이렇게 하면 지렁이가 이렇게 기억해요.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다. 울어. 그렇지. 야, 너 교회 등록했냐? 너 예수 믿어?
나 기도하다가 네 이름 빼버리려 그랬어. 어머. 얘는 안 되나 보다. 아. 지금 연락 아예 끊어버렸으니까 아. 너무 기뻐하면서 어. 그때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혜련아, 네가 되면 다 돼.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그 말이 할렐루야. 그건 그냥 뱉은 말인데 예. 예. 혜련아, 네가 되면 다 돼가 네, 너무 내가 어려웠던 거야. 그렇죠. 근데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안 믿어지면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믿기 위해서 혹은 믿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팠어요. 막 엄청 찾아보고 그러니까 말씀을 막 보면서 아닌 거를 찾으려는 노력을 엄청 한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은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이 성경이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는 걸 못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하고 고백하면서 그냥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한 게 갑자기 제가 그동안 이불킥 할 수 있는 죄들 있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다 발가 벗겨졌으니까. 예. 그리고 그동안 다 보고 계셨던 거 아니까. 심지어 나조차도 외면하고 있었던 나의 추한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거니까. 그랬는데 그러면 막 너무 부끄럽고 막 숨고 싶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마음이 그렇지가 않고 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네. 죄에 더 예민해졌는데 왜 내가 이렇게 편안해졌지? 근데 그것도 이제 막 제가 성경에서 막 찾은 거예요. 죄가 그 죄를 짓게 하는 거지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게 또 한 번 더 진짜 하나님은 진짜 짱이다. 진짜 전지전능이라는 게 이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영역대에서 능력이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전지전능 그 단어 자체를 굉장히 크게 제가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네, 잘 보셨습니까? 예, 개그맨 김기리 씨라고 아마 젊은 분들 아실 거고요. 또 조혜련 씨는 다 아시죠? 예, 그리고 백지영 씨도 아마 가수 백지영 씨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이 하나님 만난 간증을 하는 그런 내용들 중에 일부를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제가 조금 요약해 보니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던 모든 죄에서 우리가 다 용서받고 자유해지고 진짜 기쁨과 평안으로 아까 백지영 씨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은 짱이시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내용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을 빠짐없이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백을 하게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요, 제가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내가 경험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만날 때 반드시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사랑받고 싶을 거예요. 나는 사랑받기 싫습니다. 막 사랑을 받으면 화를 내는 분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사랑을 받는데 화를 내는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냐? 옛날에 이 상처 혹은 배신감, 사람에 대한 상처나 배신감이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좀 사랑하려고 하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마음의 켠켠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 마음 안에도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는 사랑 창고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사랑 창고.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창고.
예, 사랑 창고가 있어요. 내 마음에 사랑 창고가 있어서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무엇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누구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셨으니까 돈이 여러분의 사랑 창고를 가득 채워줍니까? 여러분 세상에 내가 얻고 싶은 거 다 얻고 소유했다고 내 마음의 사랑 창고가 채워지나요? 혹은 어떤 사람,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내 배우자가 여러분 사랑은 내 마음의 창고를 가득 채울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잠시는 채울 수 있고 가끔은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완전히 내 마음의 사랑 창고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가득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사랑 창고는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누가 우리의 마음의 그 깊숙한 사랑 창고를 가득 채우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이냐? 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다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죄인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언제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예요. 우리가 죄인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살인죄입니까? 혹은 여러분 어떤 죄입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죄입니까? 폭력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죄입니다. 왜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없다 하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이고 거절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정말 금지옥엽 애지중지 온 그저 금이 오기 아마 키웠어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먹을 것 안 먹어가면서 내가 입을 것 안 입어가면서 우리 부모님들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게 아이를 정말 잘 키워서 성장했는데 이 다 큰 성장한 아이가 이 부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 난 도대체 해준 게 뭐냐고. 저기 옆집에 저기 부모는 저렇게 자녀들이 클 때 잘해줬는데 부모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그러면서 지금 내가 있는 회사의 사장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연봉도 많이 주고 거기에다가 앞으로 나의 성공을 보장해 준다고. 나는 그분들을, 그 사장을 내가 부모로 삼고 살겠다고. 여러분 그런 자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의 앞날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그래 나는 네 부모가 아니다, 그 사장이 네 부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 자녀 이야기는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죠. 내가 이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그렇게 돌봐줬던 그 부모를 그렇게 부인하고 부정하고 없다 하는 자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랑하시는데요, 어디까지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독생자라는 것은 그냥 하나인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일무이한 아들, 절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정말 독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의 몸을 입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던 것은
그냥 아무 쓸모고 가치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소중하고 절대적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실존적 증거는 수많은 역사의 기록자들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데 여러분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아마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 또 혹은 교회 몇 번 나가신 분들은 또 아시겠죠.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요 인간이 당하지 말아야 될 최악의 아주 극심한 고통이 있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요 노시에 달린 가죽 채찍을 수없이 맞습니다. 그 노시 몸을 휘감고 뜯어 당길 때에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흘리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오셔서 그 십자가에 뉘운 채로 큰 못에 양손과 발이 못에 박힙니다. 그 못은 양손을 관통하여 나무에 박히고 또 그 못은 양발을 그저 발이 겹쳐져서 그 겹쳐진 발을 통과해서 나무에 박힙니다. 그 못으로 몸을 고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 고통과 그 모든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당시에 로마에서는 반란군에게 그리고 왕을 대적하는 이에게 이 고통을 가함으로써 다시는 왕을 반란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어기지 말라는 그러한 본보기로 이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씌워져서 그 가시에서 머리가 찔러 그 머리를 타고 피가 흘러내리고 양손과 발에서 피가 흐르고 채찍에 맞은 온몸에서 그 피가 흘러서 그 모든 피가 예수님에게서는 다 흘러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피는 사실 우리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죄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아주 예전에 개봉되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데요.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시면 실존적으로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한 장면,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죠. 이처럼 못 박히셔서 온몸에 핏자국과 채찍자국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고통을 당하시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렸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두시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여 주셔서 500의 형제 이상의 사람들이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독생자 유일무이한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게 하시는 사랑. 왜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게 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 하시는가? 바로 오늘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주려고 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창대 찬양처럼 하나님이 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느냐?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멸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그것은요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든 세상의 속에서 인간적인 악하고 더러운 추악한 마음과 생각과 모든 죄를 지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그 심판은 멸망입니다. 그 멸망은 지옥이고 불못이고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성경에서 수없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불못 가운데, 그 지옥 가운데 빠져서 멸망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얻느냐? 믿는 자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정확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죄,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정말 그냥 주고 싶으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세상의 다른 종교처럼 고행을 하시오, 그저 막 살이 으스러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막 고통당하고 온 몸이 고통 가운데 있는 고행을 해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구원 얻을 수 있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종교의 엄격한 율법 혹은 경전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면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수많은 희생과 노력을 하고 봉사를 해야만 그 보상물로 구원 얻는다면 과연 몇 명이나,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행이나 어떤 보상물이나 어떤 경전을 엄격히 지키는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간단한 방법을 주신 거예요. 오늘 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구원을 주시는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기만 해라. 너무나 자신은 쉽게, 사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유, 믿는 게 어렵죠. 내가 눈으로 봤어요. 내가 손으로 만져봤어요. 그런데요, 알고 보면요, 믿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철마에 가본 적도 없고 그 식당을 가본 적도 없지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약속하셨던 그분과 함께 얼마나 그 식당에 맛있을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렵다고요? 아니요, 믿음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은 가장 쉬운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기로만 결단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래, 내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래, 한번 믿어보자. 간단한 것입니다. 오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영생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약해드리면, 첫째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죄 때문에 멸망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구원받아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사람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마지막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때는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먼저 믿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정말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러나 이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라는 것은, 그러나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심판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이 시간 정말 한 분도 빠짐없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함께 우리 이 시간 이 부분을 좀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요? 할지 몰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던 모든 게 다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지은 죄 미워하고 시기하고 혹은 세상을 잘못 사는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죄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사는 죄를 회개한다는 이 고백이 진정한 회개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다 함께 눈을 한번 감으시겠습니다. 한번 다 눈을 감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세상에서는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모든 게 죄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혹시 깨달으셨다면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정말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믿음으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함께 반주에 맞춰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믿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바쁘다 하고 이런저런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살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받으라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압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의 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다스려 주셔서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결단하오니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 눈을 감은 채로 한번 이 시간 결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교회에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인생은요 자주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기회가 단 한 번의 기회 혹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결단하는 영생을 얻을 단 한 번의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예수님 믿는 자들을 천국 영생 얻게 하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여기 오신 처음 오신 분들이나 우리 온 성도님들, 지금 믿는 분들을 할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 결신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나는 구원받아 영생 얻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믿으며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조용히 우리 눈을 감은 채로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있는 우리 이 시간 행동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한번 믿음으로 살겠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그냥 너무나 놀랍게도 구원을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믿는 분들은, 또 믿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시간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 있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결신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들어 주시고, 우리 새 가족들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결심코자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이제 믿기 원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한번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결심하겠습니다 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다른 보지 마시고요, 손을 들어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손을 드신 분들 한번 눈을 감고, 다른 분들도 눈 뜨지 마시고, 우리 서로가 눈을 뜨면요, 주저하게 됩니다. 다른 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손을 든 순간, 이 손을 든 저를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의 손을 여러분 번쩍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든 채로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외칠 때 여러분들이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크게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며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영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믿음으로 이 고백을 드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약속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나 홀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으나, 괴로운 인생길이었으나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받으며 인자하신 도우심을 입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제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결단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그 가정과 자녀를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놀랍고도 크신 사랑과 은총이 가득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마지막 날 반드시 천국 영생 얻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